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성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의 인성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에도 이 사람이 기본이 갖추어져 있는가,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가,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 삶에 다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신학적인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 시대를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함께 섞여서 어울리게 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문제, 성도 간의 분열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내부적인 상황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깥에서는 당시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극히 타락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온갖 이방 종교들이 공존하는 이 에베소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당시 다시 이 에베소에 방문하여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눈물과 기도로 정성을 다해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성을 들여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먼저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비롯해서 교회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기본에 충실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올바른 토대 위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며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결한 삶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 무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또한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행위가 전도일까요? 전도는 변화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나의 삶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를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말과 혀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청지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스스로 온전한 자유를 행할 수도 그 자유를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남은 모든 삶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인간이 이제는 죄에 속하게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날마다 이 죽음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구원은 피를 도구 삼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제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환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도 사람들 앞에서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도 다 환상이고 예수님이 연기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도 슬픔도 기쁨과 추위와 더위도 이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과 육신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분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너무나 무섭고 깊고도 커서 다른 어떤 도구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대신하는 피의 대가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그 희생으로도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죄사함만 줄 뿐이지 온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결국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무게가 인간의 그 어떤 죄보다도 무겁고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순종하신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된 구원을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시고 죽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린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단회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역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값진 구원이며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구원을 부인하지 못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이길 힘과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받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다른 말로 죄 사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죄 사함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시민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더러운 몸에다가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죄 용서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인용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으로 인한 행복은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 사함의 기쁨을 찬양을 통해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 사함의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구원은 사람이 얻고 싶어서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탄에게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도 없겠느냐?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가지신 모든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공생애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도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지신 분이면서 또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기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부족하게 온 것도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풍성한 은혜는 그 어떤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비참함이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어두운 무지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이 은혜가 깨닫게 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듯 보는 이 지혜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겸손을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를 힘쓰며 전도의 미련함으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이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늘의 기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더욱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거듭난 성도의 삶은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회개한 성도로서 내가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의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먼저 누리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또한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늘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또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